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곳과 우리들이 이른 곳, 와 있는 곳,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경고하신 이를, 경고하신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18절에서 21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곳.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만질만한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리는 곳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구약에는 시온산, 그런 산에 도착을 했죠.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구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현재와 비교해 주는 겁니다. 당시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 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원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리라.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1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만약에 오면 죽는단 말이죠. 모세도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아멘. 자, 두 번째, 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의 광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산에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모세에게 위임했어요. 당신이 들어라.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럼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21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19장 12절, 13절. 13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죽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이 말하면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중보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하고 죄인하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셔서 중보자로 삼으신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원리에서 지금도 동일해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곳입니다. 우리들이.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때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땅의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하나님 계신 곳을 말씀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것입니다. 그곳은 천군 천만천사,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뿌림을 입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지도 못했던 구약의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하고요. 그 산이 아닌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즉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아직입니다. 그러나 영혼적으로는 이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국에는 천만천사,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야죠. 가는 겁니다. 천국이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멋진 곳이고 조직도 있고. 세 번째,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25절에서 29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모세의 경고를 거역한 선조들도 벌을 받았잖아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경고를 거역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이라 함은 마지막으로 모두 다 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한 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시기 위해 옛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로 흔들어 버리고 태워버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경외, 경외가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내가 기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드려야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로 태워버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버지지만 친밀한 관계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자,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만약에 부정하면 하나님의 그 형벌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물 심판, 홍수 심판을 예고했죠. 노아가 열심히 그 사실을 전했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그러나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릴 마지막 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노아 시대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세상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쾌락을 즐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은 아직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그 심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당시로 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천국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아까 봤잖아요. 천국에는 천군 천사, 그 수많은 교인들,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다 계셔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세계를 드러내시기 위해 옛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고 불에 태워버리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 경외함으로 그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종말. 그래서 종말이 됐으니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다 바쳐라. 다 불에 탈 것 아니냐. 아니 불에 탈 거를 지는 왜 필요해? 그럼 사람들은 또 다 맹종합니다. 그리고 돈 싹 걷어가지고 도망가죠. 어떤 이단은 저 태평양에 있는 섬 하나를 뭐 샀는지 뭐 임대했는지 빌렸는지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거기가 낙원이라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재산 다 팔고 정리해서 그 돈 가지고 글로 갔다가 또 사기치고 별 일들이 다 많습니다. 분명히 오시긴 오셔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면 안 되죠.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어떤 자들이 못 가느냐? 다른 조건은 없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다른 거 갖고는 안 됩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요. 못했는데요. 목사를 몇 년 했는데요. 예배당을 내가 10개를 쳤는데요. 그게 면제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히브리서는 오늘도 율법과 복음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천국에 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엄하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에 하나님 보고 싶겠죠. 그러나 보면 죽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보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중보자는 불완전한 중보자입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예수님을 새 언약의 복음의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마지막 한 번 남은 심판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 순종하며 그 심판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잘 섬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